예, 오늘 본문을 살펴보려고 하는 관점은 이미 제가 앞에서 기도를 통해서 나누었습니다. 사실 이 본문은 다윗의 이야기입니다. 그 다윗이 어느 한 악기의 운율에 맞춰서 노래한 찬송시고 노래시입니다. 근데 또 다른 별명은 저주시라고 불려져요. 왜냐하면 이 가사가 되게 거칠거든요. 어떤 신학자는 저급하다라고 표현했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이 당하는 고통의 밑바닥 가운데에서 자기의 고통의 원인이 되는 어떤 사람, 어떤 상황, 어떤 여러 가지의 관계들, 이 모든 것들에 대해서 아주 독선적이리 마치 그 사람들에 대해서 저주에 가까운 이야기들을 막 내뱉고 있는 모습이 있어서 이 본문 시편 69편은 어떤 신학자는 매우 저급한 인간의 밑바닥을 보여주고 있는 시편이라서 어떤 면에서는 전혀 기독론적인 예수 그리스도의 순환과 상관없어 보이는 시편이다라고 평가하기도 했어요. 그런데 주님은 유독 이 본문 시편 69편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 당하셨던 에피소드와 관련된 여러 인용들을 주님께서 의도적으로 사용하시지 않으셨을까 싶은 거죠. 표절한 건 아닐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조금은 다시 한번 바라볼 필요가 있겠죠. 이 시편 69편이 다윗의 한 인생을 관통해 나가면서 그의 삶에서 당하는 그 어떤 애매한 고난이거든요. 요 본문에 등장하는 다윗의 시편의 저자의 심정은 자신이 자초한 악 아니면 자기가 잘못을 했기 때문에 만들어질 수밖에 없었던 그런 어떤 저주대스러운 상황, 이 상황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니라 어떻게 보면 가만히 또 어떻게 보면은 인간 자체가 사실 선한 의도로 뭔가를 하려고 해도 악이 만들어지는 경우가 생기지 않습니까? 그런 여러 가지 비통한 자신의 존재에 관한 이야기들 안에서 이 저주시가 기록이 된 것 같거든요. 그럼 그 가운데에서 이 본문이 지금 예수님께서 이 저주시를 당신의 순환시로 옮겨오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냥 짧은 시간 보려고 하면 아주 잔도제입적으로 보면 십자가 도상에 예수님께서 달려 계세요. 그리고 얼마의 시간, 한 6시간 아니면 그 이상의 시간이 지속이 되면서 주님이 서서히 죽어가고 있습니다. 당신의 육체의 죽음이 점점 다가오고 생명의 불이 꺼져가는 시점쯤 어느 한 시점에서 주님께서 사실은 이 본문이 당신의 삶을 관통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저자가 다윗이라고 하는 이야기는 뭐 나중에라도 기회가 닿으면 이야기하고 오늘 이 본문 자체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시편의 저자라는 관점에서 볼 때에 이 본문이 가지고 있는 그리스도의 순환과 관련되어 있는 이야기들을 같이 나누려고 해요. 해서 13절을 보시면 여호와여 나를 반기시는 때에 내가 주께 기도하오니 하나님이여 많은 인자와 구원의 진리로 내게 응답하소서. 여러분 이 기도가 예수님의 십자가상에서 언제 드려졌을까를 묵상하면서 보시면 이 반겼다라고 하는 본문이 옛날 성경으로는 여호와여 나를 연락하실 때라고 하는 제사상의 용어입니다. 연락이라고 하는 말은 뭐예요? 하나님 앞에 드려질 가장 순전한 제물이 하나님께 드려지는 상태를 우리가 연락됐다 내지는 연락하옵소서라고 하는 표현을 쓰잖아요. 그럼 주님께서 이 시편을 고백하던 십자가 도상은 마치 제단 같은 거겠죠. 그리고 거기에 가장 흠없는 화목제물 되셨고 속죄제물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당신의 온전히 모든 피와 땀과 모든 걸 쏟아내시는 십자가 도상 가운데에서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나의 아버지 여호와 하나님, 나를 연락하실 때에 내가 주께 기도하오니 하나님이여 많은 인자와 구원의 진리로 내게 응답하소서. 이 기도는 예수님 한 개인을 위한 기도가 아니죠. 십자가상에서 주님께서 모든 인생 중에서 가장 처참한 기도, 저주시라고 불려지는 이 저주시 가운데에서 당신이 당하고 있는 저주의 내용은 모든 인생 가운데 찾아온 저주에 관한 이야기거든요. 하나님과의 원래 생명의 관계가 이제 끊어져 버려서 인간이 자연적 수명밖에 살아갈 수밖에 없는, 하나님과 도무지 상관없는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 상황 안에서 우리에게 찾아온 저주는 하나님과의 단절된 관계잖아요. 그리고 하나님과의 그 단절된 관계를 지금 예수님은 십자가상에서 당신이 몸으로 지금 겪어내고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의 단절, 예수님과 하나님과의 관계의 단절이니 저주는 비단 예수님에게는 하나님과의 관계의 단절뿐만 아니라 모든 인생, 모든 사회적 관계, 자신과 연관되어 있는 모든 것들로부터 철저하게 분리되어져 있는, 마치 십자가가 땅 위에 세워져서 당신의 몸뚱아리가 십자가에 달려있는 그 거리만큼이나 세상과 예수님은 단절되어 있고 분리되어 있고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는 존재가 되어져 있는 거잖아요. 바로 그 상황 속에서 주님께서 기도하시는 게 뭐냐면, 주여 이제 제가 이 십자가 도상에서 당신의 모든 걸 쏟아낸 후에 주께서 받으실 만한 제물이 되었을 때 주님 저의 기도를 응답해 주십시오. 근데 그 기도가 뭡니까? 14절부터 이어지죠. 나를 수렁에서 건지사 빠지지 말게 하시고 나를 미워하는 자에게서와 깊은 물에서 건지소서. 주님께서 지금 통과하는 수렁은 죽음의 수렁이에요. 이 수렁은 모든 인간들은 당연히 찾아오게 될 수렁이고 거기에서 스스로를 건져낼 수 있는 존재는 아무도 없습니다. 그리고 그 수렁 가운데서 건지실 이는 오직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단 한 분밖에 안 계세요. 그리고 지금 주님은 십자가 도상 가운데에서 모든 인생들이 당신의 원수가 되었습니다. 나를 미워하는 자에게서와 그리고 이 죽음의 깊은 물 가운데에서 주여 저를 건져주십시오. 이건 주님 당신 한 개인을 위한 기도가 아니라 모든 인류의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저주로 미끄러져 있는 모든 인생들을 향한 주님의 중보 기도세요. 15절이죠. 큰 물이 나를 휩쓸거나 깊음이 나를 삼키지 못하게 하시며 웅덩이가 내 위에 덮쳐 그것에 입을 닫지 못하게 하소서. 주님께서는 지금 이 비통한 상황에 대해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당신은 하나님과의 그 신실한 믿음의 끈을 놓지 않으시는 것을 16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호와여 주의 인자하심이 선하십니다. 여러분 십자가 도상 어디에도 하나님의 인자하심은 보이지 않습니다. 그 가운데는 공의롭고 두렵고 떨리는 심판과 죽음의 하나님만 계십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철저하게 죽이셔야만 그 다음에 부활이 있고 예수 그리스도의 철저한 죽음 이후에서야 바로 우리 안에 생명이 찾아올 수 있는 미명이 있기 때문에 정말로 주님의 인자하심을 내다보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영적 안목은 당신의 죽음을 통과한 이유를 위한 기도세요. 우리의 믿음도 그러하잖아요. 눈에 보이는 게 없습니다. 손에 잡히는 게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바라는 것의 실상입니다. 이 땅에서 당하는 고난, 어려움, 여러 가지로 우리가 설명 불가능한 모든 상황들을 뛰어넘어서 이미 우리에게 현재가 될 그 미래를 위해서 우리의 삶에 이 땅을 딛고 살아가게 하는 근거는 사실 우리의 경험이나 체험이 아니라 믿음이거든요. 주님의 그 믿음이 배어있는 고백이 지금 16절이죠. 선하시기 때문에 응답하실 거고요. 또한 주님의 긍휼이 너무나 많기에 이 긍휼이 어떻게 해요? 당신께로 돌이켜질 거라는 거예요. 그러나 문제는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현실은 십자가 도상이었다는 거예요. 그 가운데에서 하나님은 얼굴을 가리셨어요. 17절이죠. 주의 얼굴을 주의 종에게서 숨기지 마소서. 내가 환난 중에 있사오니 속히 내게 응답하소서. 여러분 여기서 속히라고 하는 긴박감이 여러분 우리 안에 인생이 갖고 있는 비통함이죠.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최종적으로 구원하실 걸 믿습니다. 아멘이잖아요. 우리는 죽음 이후에 천국이 있을 것에 대해서 믿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속히예요. 문제는 지금이에요. 지금 하나님의 얼굴이 가려진 듯한 느낌, 또 그 상황, 이것을 지금 주님이 통과하고 계시거든요. 우리의 삶의 현실 안에서도 어쩌면 중한 질병을 투병하는 과정들 안에서, 믿음의 가장이 경제적 막힘의 상황들 안에서, 부부간의 관계에서 도무지 풀어낼 길이 없어 보이는 관계의 끊어짐들 안에서 우리는 사실은 무엇을 만나고 있냐면 주의 얼굴에 가리우심을 만나고 있거든요. 근데 이 얼굴의 가리우심 가운데에서 다윗은 예수 그리스도는 고백하는 거예요. 내가 비록 환난 중에 있사오니 속히 내게 응답하소서. 그리고 내 영혼에게 가까이 하사 어떻게 해요? 저를 구원해 주십시오. 내 원수로 말미암아 나를 속량하소서. 여기서 예수 그리스도의 원수는 죽음입니다. 죄로 인한 끊어짐입니다.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해요? 속량. 하나님 아버지, 제가 제물로서 주님 앞에 그 값을 지불하오니 이제 그 값을 받으시고
우리를 속량해 주십시오. 이렇게 주님께의 십자가에서의 기도가 흘러갑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몸으로부터 예수님의 눈을 열어 바라봐지는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그 골고다 언덕길 가운데서 예수를 잡아 죽이라고 십자가에서 죽이는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정말로 잔인한 미소를 띠면서 그들의 눈빛과 그들의 몸으로부터 나오는 열기, 적대감들은 19절에 보시면 주께서 나의 비방과 수치와 능력을 아신다 말하는 바로 그 비방과 수치와 능력이죠. 예전에 한항상 교수님께서 인간은 망가지면 어디까지 망가질 수 있냐면 발악할 수 있는 존재가 된다고 말했죠. 그리고 우리는 선을 발해야 되는 사람입니다 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인간이 악을 만들어내고 발악하는 상황들 안에서 흘러나오는 정서와 감정 상태, 영적인 어떤 어두움의 에너지가 뭐냐면 비방, 수치, 능욕이거든요. 그걸 지금 주님께서 온몸으로 받아내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기도가 계속됩니다. 20절이죠. 비방이 나의 마음을 상하게 하여 근심이 충만하니 불쌍히 여길 자를 바라나 없고 긍휼히 여길 자를 바라나 찾지 못하였나이다. 딜레마가 뭐냐면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지금 예수님이 내려다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 내려다보면서 내가 왜 죽는지 이 죽음 후에 무엇이 찾아올지를 지금 이 예수를 죽이라고 목소리를 치고 외치고 있는 사람들에게 일일이 설명한들 알아들을 수 없잖아요. 그 말은 무슨 얘기냐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어가시는 상황들 안에서 당신의 따뜻한 연민의 눈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라볼 때에 없는 거예요. 누가 없어요? 불쌍히 여길 자를 바래요. 그런데 십자가 도상에서 그런 사람이 없는 거예요. 긍휼히 여길 자를 바래요. 그런데 십자가상에서 당신의 생명이 끊어질 때 바라보는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선 긍휼히 여길 만한 사람이 없어요.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께 주는 건 뭡니까? 쓸개를 나의 음식물로 주며 목마를 때 초를 마시게 하셨사오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윗은 어떻게 이렇게 영감 어린 시편을 썼을까요? 다윗이 이걸 의도하고 썼을까요? 물론 성령께서 감동하셔서 쓰게 하셨죠. 하지만 다윗의 이 시편이 1000년이 지나서 내 후손으로 오실 메시아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시편을 인용하겠지 하고 감동으로 이 시편을 쓰진 않았을 거예요. 다윗은 뭘 썼냐면 나의 이야기를 쓴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 자체가 그러합니다. 우리의 죽음이라고 하는 문제가 사실은 이 정도의 비통함을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님을 이 땅에 보내셨고 하나님의 아들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당신의 십자가상에서의 그 일을 하셨어야만 합니다. 우리의 육체의 죽음은 단지 죽음의 문제가 아니었기 때문에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의 단절은 그저 그런 심각하구나 라고 뉴스 화면으로 볼 만한 문제가 아니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당신의 아들 예수를 통하여 이 일을 하셨어야만 합니다. 그리고 그 구원의 은혜 안에 지금 저와 여러분이 들어와 있어요. 들어가는 게 아니고 들어와 있어요. 그럼 이제 그 구원의 은혜가 우리를 살아가지게 해야 되는 게 우리의 일이거든요. 세상의 방식으로 뒹굴면서 살아가다가 내가 그랬지 말아야 되는데 이 삶이 아니라 내가 이미 이 구원의 은혜 안으로 들어왔고 이 죽음과 비통한 인생의 존재됨을 통과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일이 이미 내 안에 일어났기 때문에 내가 어떤 존재인데, 내가 주님이 바라보실 때 얼마나 존귀하고 아름다운 존재인데, 내가 오늘 어떻게 살아야 하는데, 이 영적인 갈망이 저와 여러분의 오늘 하루를 지배하는 거룩한 영적인 부담감으로 자리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깊은 어둠의 터널과 같은 시간들을 통과할 때 주님, 이 시편은 저에게는 구원이 되었고 위로가 되었고 생명이 되었습니다. 다시 기도할 수 있는 디딤돌이 되었으며 다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할 수 있는 저의 삶의 고백이 되었습니다.
다윗의 고백이 예수 그리스도의 입술을 통하여 십자가상의 에피소드로 풀어내질 때 주여 하나님께서는 한 사람의 작은 찬양시가 저주시가 하나님의 구원의 시가 되도록 하셨습니다. 주님, 이 놀라운 영적 신비가 우리에게 이미 일어난 실제인데 주여 그 놀라운 구원의 신비와 감격을 오늘 하루도 누리는 우리의 삶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우리 스스로의 삶으로만이 아니라 우리 모두의 삶을 위한 그리스도인으로서 오늘 한날 살아가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